네 사람이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제 이분들이 빌립보 감옥에서 이제 나가라 그랬죠. 그들이 그 상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상관들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이 빌립보에서 제발 좀 떠나달라, 이제 그렇게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빌립보 감옥을 벗어나서 또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를 하고 이제 다음 곳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 오라는 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라는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가야 될 곳이 딱히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가 그 바울과 실라, 디모데, 누가의 입장으로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정말 막막했을 것 같아요. 이거 어디로 가야 되나, 뭘 해야 되나, 당장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아니, 이게 여기가 이제 마게도냐 지방인데요.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온 거잖아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환상을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이제 그런 고민들, 당혹스러움, 그런 것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서 이 믿음으로 산다고 이제 우리도 길을 떠난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하고 이제 왔는데, 여기까지 온 것인데, 이제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이제 어디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들이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이제 일단 이제 가야 되니까, 거기서 더 이상 빌립보라는 지역 자체를 벗어나야 되니까 그들이 이제 걷기를 시작했을 것이고요. 지도를 보면은 그 빌립보에서 이제 그 데살로니가까지가 아주 먼 길이거든요. 아주 먼 길인데, 거기가 이제 해안으로 쭉 이어지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이제 해안 쪽에 사람이 많이 살잖아요. 대부분. 내륙은 사람들이 드문드문 살고, 해안 지방은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고, 그래서 해안 지방으로 쭉 난 길을 통해서 이제 걷기를 시작했는데, 처음에 나타난 도시는 암비볼리였고요. 그 다음에 나타난 도시는 아볼로니가였는데, 여기는 머무르지를 않았어요. 바울 일행들이 여기는 머무르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이 암비볼리하고 아볼로니가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무슨 기념비 같은 것도 세워놓기는 했는데, 이제 이 바울이 이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은 이제 사도행전에 없고요. 그리고 간 곳이 이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지금도 그리스의 제2의 도시입니다. 제1의 도시는 아테네고요. 아테네가 그리스의 제1의 도시고, 데살로니가가 제2의 도시고, 지금 그리스 쪽으로 보면 교육 도시라고 그래요. 지금도 상당히 큰 규모를 갖고 있는 도시인데요. 이 바울 일행들이 이제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빌립보에서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이 바울의 자기 관례, 자기 이제 선교의 원칙이기도 하고, 하여튼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도시에서 전하고, 또
율법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것 같이 전하고,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것 같이 전하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의 선교 원칙, 자기 관례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회당으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하는 3주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오래 머문 것 같지는 않고 아주 비교적 짧은 기간 머물렀는데, 거기에 세워진 교회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고요. 우리가 아는 바울 서신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있는데, 바울 서신 중에서는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이지 않을까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먼저 쓰여졌을 것이다라는 설도 있는데, 내용상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초기 갈라디아서 서설, 후기 갈라디아서설 뭐 이렇게 좀 갈라져 있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 대한 기록은 보면은 바울이 이제 고린도, 이 데살로니가 다음에 이제 고린도로 가잖아요. 고린도에서 쓴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는데, 아직 그러면 제일 먼저 쓴 서신이죠. 바울이 제일 먼저 쓴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로 이렇게 보이고요.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 상황을 염두에 둔 듯한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아주 내가 잠시 거기에 들렸고 정말 그렇게 오래 머물지 못했는데도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마치 젖된 아이를 두고 온 그런 어머니의 심정과 같다, 뭐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젖된 아이를 집에 남겨두고 온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요. 근데 새 안식일은 이제 바울이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그런 기간이고요. 그 기간에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 그거를 전했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라고 하죠. 앞에서는 이제 그 빌립보에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를 주로 믿으라 라는 그런 말씀이었고요.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 빌립보는 이제 그리스도라는 개념이 조금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이 메시아라는 개념인데, 빌립보의 사람들은 주로 이방인들이죠. 거기에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 메시아 개념은 좀 낯선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믿으라. 주 큐리오스는 로마 황제에게 부여됐던 개념이거든요. 주 큐리오스. 예수를 주로 믿으라. 이거는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개념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믿으라라고 그렇게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하신 것 같고요. 이제 이 회당이잖아요. 여기는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의 회당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아주 잘하는 그런 개념이고 또 소망하는 그런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그렇게 이제 전한 것이죠. 당신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곧 예수다 라는 것을 증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소망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
내가 전한 예수다라고 그렇게 한 거죠. 이 초대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도 그 유대인들이 이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도 이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니까 그럴 리가 없다라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리스도가 저 예수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렇게 무력하게 죽어가는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냐.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를 바라고 있지 저가 그리스도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그 유대인들의 그 항변이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저 나사렛 예수라고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자는 다른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제 그 이후에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뭐 솔로몬 행각에서의 설교 등에서 계속 이어지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것을 증언한 것이고요. 이 바울도 여기서 데살로니가에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것을 증언한 것이고요. 또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 개념은 어떻게 적용되냐 하면 내가 믿는 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여하시는데 그거는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이것 때문에 믿는 것 아니다. 다른 믿음을 찾아가는 거죠. 다른 믿음을 찾아가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은, 내가 바라는 그쪽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게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 길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것이 아니고 내가 바라는 그 길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 갈등 속에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있습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바를 믿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도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지 말라는 거죠.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여전히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바울이 하는 말은 이 예수가,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그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가 그리스도다라는 그 증거를 한 것이고요. 그러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규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니, 오히려 이제 이방인들은 그 말을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의 백성에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유대인들은 안 믿죠. 오히려 이방인들은 믿었는데 유대인들은 믿지를 않고 야손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사람의 이름인데요. 이 사람들이 아마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오기도 전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바울에 의해서 전해진 예수가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죠.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간 거예요. 유대인들이 분명히 그 집에 바울이 들어가 있을 거다라고 갔는데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고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 가는 길이 좀 험하죠. 그렇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전한 그 복음이 오늘날 또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인데요.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서 또 가라고 하신 것, 전하라고 하신 것, 믿으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또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 저희 허락하시고 바울이 저 데살로니가에서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씀이 뜻하는 것, 그것이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공고한 환호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기도 가운데도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